우리 기도하고 청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계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강강에서 22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친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은 믿음을 만나야 합니다. 복음은 믿음을 만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목사님 주변에 사는 게 참 힘들다, 답답하고 우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아졌습니다. 코로나가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그럼에도 점점 더 심해지다 보니 이제 마음껏 일하지도 다니지도 반가운 사람들과 함께 만나 수다 떠는 것도 힘들어지는 데다 폭설과 강추위까지 계속되다 보니 너무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그런데 청년 여러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가 그런 답답함, 어찌할 수 없는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생활이 너무 오래돼서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부터 큰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려니 하는 사람, 아님 나는 왜 이렇지라고 원망하는 사람, 또 체념하는 사람, 그리고 그럼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까지 참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어쨌든 이러한 삶은 우리가 원하는 거나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겐 고통이고 답답함이며 억울함인 것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어두움과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지신 후에 회당을 다니시며 자신이 누구이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을 들어 선포하셨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그 말씀과 권위에 감동받으며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칭송하기 시작했지요. 이제 드디어 그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똑같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가장 아는 사람이 많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애착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더 절실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인용한 18절, 19절 말씀으로 자신이 누군지 선포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의 은혜의 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50년마다 주어지는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골고루 땅을 분배해 준 후에 이 땅은 팔지 말고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어찌 뜻대로만 되겠습니까? 때로는 하는 일이 망하기도 하고요. 몸이 너무 아파서 빚을 지느라 남의 집 하인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일도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의 인생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가난이 대문인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50년마다 희년이라 해서 다시 땅의 주인이 되고 회복하는 그런 날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희년이 되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잃었던 땅을 되찾는 회복이 주어지는 기쁨의 날, 자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땅과 기업을 잃어버리는 경제적인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가난과 질병과 고난과 답답함에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희년과 같은 기쁨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와 회복을 주셨을까요?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첫 번째는 가난한 자가 영육간에 부유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난은 경제적인 가난과 영적인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수요와 도박 등 사람들의 삶이 엉망이었는지 이 민족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예수님을 알게 했을 때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람들이 순종하며 믿음으로 풍요한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고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경제적인 대국을 이루어냈습니다. 또 영적인 가난에 묶인 사람들이 많지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비어있을 땐 허무와 허전함으로 갈급함으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를 채우기 위해서 쾌락과 마약과 돈 버는 일 여러 가지 일로 대체해봤지만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채워지는 그 부유함을 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됩니다. 포로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자지요. 대표적으로 중독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커피, 술, 담배, 게임, 스마트폰 등등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된 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랑하는 자들까지 아픔을 겪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이 포로된 자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눈먼 자는 시각장애인과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시각장애인 같은 자들을 치료하기도 하셨고요. 또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이 땅이 다라고 믿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인가에 눌린 채로 억압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 스트레스 증후군, 공황장애 같이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악한 귀신에 의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에 눌리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능력이고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희년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을 오늘 자신이 사랑하는 나사렛에서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늘 보고 알았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믿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똑같은 내용을 기술한 것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의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 옆에 있지 아니하냐, 그가 누군지 알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들이 3년 6개월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렙다 가부와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너희들은 왜 그들만큼도 믿음이 없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이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현실에 동일하게 적용해 보면 예수님이 전능자시고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도 유익도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고향 땅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믿음이란 매개체를 만나야만 그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 그리고 성취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한 가지를 만드는데, 지키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향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준비할 때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태어나서부터 혼자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를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야기했을 때 그는 일어나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는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소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도 동일한 내용이지요. 예수님은 여전히 복음이고 능력이십니다. 믿음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가 제자의 입장에 한번 되어봤습니다. 근육이라는 것은 쓰지 않으면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힘이 들어간다고 해서 갑자기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한다고 해서 바로 일어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천천히 회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입으로만 선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확실하게 일어났죠.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선포하면 확실하게 일어날 거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던 것이고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의 변화가 얼마나 클지 가늠이 되십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기쁨을 얻게 되었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목사님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이 과거에 무릎에 툭 튀어나온 연골뼈가 깨져서 이것을 붙이는 수술을 하고 약 2, 3개월간 허벅지 끝에까지 통기부술을 하고 거의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1년 후에 연골을 붙이기에 사용했던 철 구조물을 띄는 수술을 하고도 똑같이 2, 3개월 동안 그렇게 움직이지 못했고요. 또 통기부술을 푼 후에도 근육이 사라져서 거의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살던 집이 2층이었고 다세대였는데 계단이 너무나 가파라서 부모님이 사시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는 답답함이 얼마나 큰지 이해되십니까? 몇 개월 동안 감옥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당정역에 지나다니는 전철과 기차를 바라보면서 저것을 타고 여행하고 싶다는 그 갈증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아니, 동네 한 바퀴를 걸어 다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 내가 해보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을 얼른 갔다 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마음을 뻥 뚫리게 하는 것인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발을 집을 수도 없지요. 누군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전혀 찬바람 하나 쐴 수 없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내가 원하는 때에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니 얼마나 비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그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성경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삶에는 나타나지 않는 일입니까? 아니지요. 몇 년 전에 목사님의 딸이 1년 되는 선배 언니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잔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언니가 밤마다 귀신이 나타났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 귀신이 그 내뿜는 소리가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지 밤새 다다다 떨다가 겨우 아침이 되면 지쳐서 잠시 떨어져 자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물어보더래요. 너는 괜찮니? 너네 집에는 이런 귀신이 나타나지 않니? 나는 괜찮아. 우리 집은 예수님이 있어서 괜찮아. 그랬더니 나도 너네 집에서 좀 잡아오면 안 되겠니? 그러더래요. 그래, 우리 집에 오니까 괜찮더니 하고 물어봤더니 아빠가 새벽 예배 나갈 때까지는 편안했는데 그 다음 또 불안하고 또 귀신 소리가 들리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다시 한번 데려와라. 그러고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 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물리쳐 주시고 천국까지 선물로 주신다. 이 선물을 받고 싶니? 했더니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할 테니까 따라해라 하고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몰라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동쪽에서 서쪽이 먼 것처럼 예수님께로 옮겨주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쫓아가게 한 후에 저희 아내와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또 초신자들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성경이 요한복음이지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이야기했고 불안할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부터 이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청년이 불안했는지 목사님 다니는 교회에 나와도 돼요 하면서 한 달 정도 나왔습니다. 인천에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군포까지 오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안했는지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난 후에도 그 증상이 여전히 없자 그때서야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과 비전이 여러분의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삶 뒤에는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키우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이러한 일들부터 코로나로 인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러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계속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자주 경험할 때 믿음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이라는 그런 신앙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이 되는 것일까요? 기도하다, 말씀에 순종하다 왜 어느 순간부터 슬그머니 내려놓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인정하시는 분, 평가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누군가 거짓말을 잘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친구가 이제 나 거짓말 안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거짓말 안 했다고 해서 한 달 동안 거짓말 안 했다고 해서 그를 진실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도 진실된 삶의 변화를 인정하는 데까지는 시간과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도 성경엔 그의 일생을 압축해서 짧게 나타내서 그렇지 그의 삶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였지만 수시로 넘어지고 흔들리고 갈등하는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그를 한결같이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했을 때에 비로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사는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흔들릴지라도 순종하고 또 순종하셔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예수님과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자신들의 삶은 물론이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는 게 힘들다, 왜 이렇게 답답하고 우울할까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그 억울함과 답답함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을 키우셔서 복음과 믿음이 만나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면서 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쁨과 평강을 삶에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